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가 창세기에 첫 등장하며 보여준 일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아버지에게 대항하거나 또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는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이삭의 순종도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인 26장은
이삭이라는 인물이 공식적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첫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까지 갔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때와 같이 심한 흉년을 이삭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블레셋 땅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가 이곳,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에 이 땅과 후손을 주시겠고, 그리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시 또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물게 된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얼마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거짓을 동원해서 자기 살 길을 찾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처럼 지켜주셔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지만 그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참 심한 꾸중을 듣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인생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냉큼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향하려는 그 모습,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너무 쉽게 팔아먹으려는 모습은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어릴 때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잠잠히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의 약속에서 고개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이 땅속의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을 통째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속에 보화가 묻혀 있다면 그 밭이 지금 흉년인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나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묻혀 있는데 애굽으로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역시 25장에서 마찬가지 실수를 했죠. 당장 눈앞에 배고픔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죠.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때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물질적인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었는데도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습니다. 이건 의도하지 못했던 또 예상 밖의 그러한 복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목축하는 자입니다. 농부가 아닌데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거둔 것은 이삭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으로 가려는 자기 고집, 자기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허락되는 복입니다. 그 100배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삭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물질적인 복 속에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그 물질의 복 이면에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신실함에 닿기 시작하자 그의 믿음이 한 단계 껑충 뛰기 시작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이삭의 우물들을 빼앗고 이삭을 떠나라고 쫓아내죠. 자, 100배의 소출을 거두는 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 권리를 다투고라도 꼭 싸워서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이삭의 태도가 남다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삭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중에는 이 복을 경험하면서 생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은혜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우물 양보하고 두 번째 우물 양보하고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고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우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시비의 와중에서도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가 이삭이 경험한 이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은 연약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에 낙담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인내하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